11월의 첫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11월에도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날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만, 원래 이제 미국은 어머니날, 아버지날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어버이날로 하루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어머니날이 되면 가족이 늘 회식을 합니다. 이렇게 나가서 식사를 합니다. 근데 아버지 날에는 별로 못 봤습니다. 어머니 날은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합니다만, 근데 이 어머니 날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어머니 날이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의 한 감리교회에서 한 25년간 주일학교 교사로 생겼던 애나 자비스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자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11명의, 이 당시가 1900년도 초입니다만 11명의 형제 중에서 9번째로 태어난 이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녀의 나이 41살에 그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것입니다. 자식을 낳고 그 평생을 키운 그 고마운 사랑에 참 감사해서 그 사랑을 정기적으로 기념하는 날을 만들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먹었는데요. 그 마음을 먹게 된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나이 12살 때에, 물론 그녀의 어머니도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주일학교 교사였고 이 딸도 주일학교 교사를 한 것이죠.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의 기도를, 12살 때의 기도를 기억한 겁니다. 그 어머니가 뭐라 기억하셨느냐? 주님, 언젠가 이 땅에 모든 자녀들이 어머니를 기억하는 어머니의 날을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그 12살 때의 기도를 기억한 것입니다. 그래서 1907년도 5월 달에 이 애나 자비스는 자신이 섬기던 그 앤드루 감리교라는 그 감리교가 있었는데, 그때 그 교인이 한 500명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500명의 성도들을 위해서 손수 500송이의 흰색 카네이션을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주일에 참석한 500명 교우들에게 손수 이 카네이션 500송이를 다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날을 기억합시다, 어머니를 기억합시다 하면서 어머니의 날 캠페인을 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반응을 일으켰는지, 이 캠페인이 그 당시에 그 유명했던 백화점으로 유명한 워너메이커라는 유명한 그 미국의 백화점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최신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 워너메이커가 그것이 너무나 취지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1908년도에는 이 앤드루 감리교회와 더불어서 그가 한 모든 백화점에서 어머니의 날 캠페인을 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6년 후에 그 당시 헌신적이었던 그리스도인이었던 그 대통령이죠,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그 대통령령을 통해서 어머니 날을 국가적인 날로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그 부모님의 사랑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특히 오늘 이 어버이날의 유래를 들으면서 그 어머니가 주일학교 교사였는데 그 딸도 그 교사였던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하고 또 딸도 주일학교 교사가 되는 것이 참 은혜롭고 좀 감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아버지였던 제대제사장인 아론의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호르산에 이제 이르렀는데, 그 호르산에서 아론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합니다. 대략 이때쯤을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출애굽한 이후에 38년째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호르산에 이르러서 마지막 죽음을 하면서 또한 동시에 그는 거기에서 무엇을 이루었냐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여러분, 이 아론이 보여준 아름다운 모습, 그 아버지의 영적인 그리고 신앙의 그 모습과 직분을 그 아들에게
이어가는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 이 아론의 죽음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간을 애곡했다겠습니다. 보통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의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7일간 애곡합니다. 근데 30일을 애곡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아론을 존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이죠. 아론의 무리바에서의 사건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세와 아론의 분노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아론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하셨지만, 그리고 그 아론의 은혜에 또 은혜 주셨지만,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론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론은 참 부족했습니다. 그의 인생에 아마 가장 안타까운 사건은 그가 시내 광야 앞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든 것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무리바에서 모세와 더불어서 분노를 참지 못했던 것도 아론의 안타까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어떤 모습을 바라보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과 죄를 기억하시는 분이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고 다윗도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믿음의 선진들은 흠도 티도 없이 잘못도 없는 그런 인물들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저는 신뢰하고 믿을 수 있고, 성경이 더 은혜가 있고, 그리고 진실한 책이라는 것이 뭐냐면, 성경은 사람의 연약하고 부족함, 잘못을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온 이들의 삶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다는 겁니다. 누구나 인생에 부족함은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에 잘못은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에 죄된 모습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아름다운 장미도 그 안에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가시가 있다고 해서 장미의 아름다움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농담처럼 그런 말 합니다. 영어의 아름다움이란 beautiful이란 말이죠. beautiful. 누가 말하면 거기도 T자가 있어 아름다움에도 T가 있습니다.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아침에 좀 덜 오시니까요. 어쨌든 여러분, 이 모든 오늘 이 아론도 말입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과 그 순종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여기시고,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은 인생의 마지막에 소중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그 아론의 아름답고 순수한 신앙의 모습과 사역을 축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서 30일간을 애곡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말리알 대제사장의 조부였던 라반 힐데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가 있습니다. 그 랍비는 아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론과 같이 되십시오. 그는 화평을 사랑하고 화평을 추구하며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아론이 죄가 없고 부족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러나 아론이 하나님 향한 그 신실한 믿음과 사랑과 헌신을 하나님도 모두 또 믿음의 후손들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의 그 간증, 부려봤던 간증에 대한, 기도에 부려봤던 간증에 대한 말씀은 다들 아실 겁니다. 저는 그 과거의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는 순간을 보면서, 과거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돌아보면서 늘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올해 광흥기도원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진행하면서
제가 해서 보았던 그 기도의 불의 간증을 그곳에서 똑같이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간증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제 가슴 속에 한 가지 느껴졌던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때 내 삶의 모습은 어떠했는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에게 기도의 불을 보게 하셨을 때, 그럼 그때 내 삶의 모습은 어땠는가? 그때 제 삶이 기도의 불을 볼 정도로 순수하고 완벽하고 신실한 모습이었는가? 제가 그때를 돌아볼 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 더 부족했고 더 죄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죄와 저의 부족함에 하나님께서는 눈 맞추신 것이 아니라 저의 작은 순종이라고 하는 한 모습을 부각시키시고 그걸 소중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직분을 얻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사 안수를 하는 자리에 다녀왔습니다만, 그 안수식을 보면서 제가 처음 안수받을 때 또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저 역시 생각했습니다. 나는 목사가 될 만한가? 그러나 여러분, 그때 제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오직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은 단 한 가지다.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안성제일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한 이후에 바울 사도의 고백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고백했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그 고백, 그 다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해야겠다. 그때 다짐하고 결심했습니다. 어떤 직분이나 어떤 사역을 행할 때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내가 그를 할 만한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가? 예, 우리는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분을 통해서, 그 여러 번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존경하게 되기를 바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과 그럴 만해서가 아니라 지금 그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면 능력을 주실 것이고 은혜를 주실 것이고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론의 그의 사역을 말합니다. 평생을 아론이 했던 그 사역, 흠도 티도 많았지만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했던 그 사역, 이제 그 사역을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계승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같이 호르산에 오릅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서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힙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삶과 사역을 계승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은 부모의 직업을 자녀들이 계승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모들도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대로 모든 것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자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할렐루야.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오늘 나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와 사명과 여러분 믿음의 사역을 계승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보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론은 복이 있다. 여러분,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이긴 했지만 아론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자녀에게 아름다운 사명을 이어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론은 엘르아살 아들에게 아버지가 평생 입었던 그 옷을 입혀주면서 그 사명을 계승한 것입니다. 제게는 목사 가운이 있습니다. 보통 목사님은 동복, 하복 두 벌이 있습니다. 검은색 가운과 흰색 가운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성비동 교회에서 검은색 가운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흰색 가운이 있습니다만 제 흰색 가운은 제가 새로 맞춘 것이 아닙니다. 아버님이 입으셨던 그 흰색 가운을 제가 물려받아서 지금 입고 있습니다. 그것이 낡긴 했습니다. 하지만 입을 때마다 제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아버님의 뒤를 이어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인가. 아론이 평생 입었던 그 제사장복을 아들에게 입혀줄 때, 여러분 그때 말입니다, 부모인 아론이 약속의 땅을 성취하지 못하지만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통해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볼 때, 여러분 그 아론의 가슴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녀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말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이 우리의 뒤를 바라보고 있으며 또한 우리 부모님의 그 사랑과 사랑의 헌신과 사명을 또한 우리도 계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07년 시각장애인 송경태 씨는 그의 아들 송원 씨와 더불어서 해발 3,000m 이상이 되는 고지대인 칠레 아타카마 사막 250km를 6박 7일 동안 완주했습니다. 3,000m 이상이 되다 보니까 산소가 희박하고 평지가 없는 곳을 험준한 코스를 완주해야 됐습니다. 더욱이 이 송경태 씨는 시각장애인입니다. 그걸 완주했을 때에 그 송경태 씨에게 기자가 묻는 겁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까? 너무 힘든 교수인데요. 그때 대답합니다. 예, 포기하고 싶을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포기하면 아들도 포기할까 봐 이를 악물고 달렸습니다. 그 아들에게도 물어본 것이죠. 힘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아들은 처음 마라톤에 참가했었는데 아들도 말합니다. 예, 제가 아버지의 눈인데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대회 4일째에 무릎에 이상이 생겼지만 아버지가 저렇게 달리시는데 하면서 끝까지 저도 아버지를 따라 달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대답하죠. 아버지의 그늘이 이렇게 크고 시원한 것을 평소에는 정말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한 이 7일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저 호루산에서 산을 내려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론은 그 마지막에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는 꼭 약속의 땅을 밟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아들 엘르아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들 엘르아살이 그 땅을 밟을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론이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어간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새벽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어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명, 오늘 우리의 신앙이 자녀들을 통해서 더욱 아름답게 꽃피어가기를, 아니 우리의 부모님의 신앙의 꽃과 믿음의 사명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더욱 놀랍도록 열매 맺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